예레미야는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 그렇게 부르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별명이 있다면 소명의 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별명을 부르는데, 이 소명장은 예레미야 1장하고 이사야서 6장이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달리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화저로 입술을 찢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명장. 구약 성경엔 이사야 6장과 예레미야 1장이 소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명장인데, 이 예레미야 1장의 소명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찾아갈 때 꼭 전화를 해서 갈 수 있는지를 묻고 가야 됩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 집에 언제 가자 저희 집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에서 전화를 해보고 오라는 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요즘은 딸네 집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멀쩡히 지나가면서 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니고, 요즘은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는 세상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생활 침해를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면 찾아오실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근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1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하라 너는 가서 말하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원어를 이렇게 보면 명령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학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명령형으로 번역을 해 두어 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우신데,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실 때도 그러고 불러주실 때도 우리 인간의 상황이나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인간의 형편이나 상황 상관없이 말해, 응? 알았어? 안 그러면 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서로 말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신자들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못할 말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못할 말들이 많아져요. 왜? 목사가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이야기를 건드려서 그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목사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신자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할 때
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마구 말하는, 상대편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 언사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상황을 살피고 헤아리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말하라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설득과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또 우리가 지방에서도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직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요. 소명 받았습니까?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소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소명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를 향해서 소명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주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너가 감당하고 있느냐 물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소명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을 묻지 않아야 되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명 주셨는데 이런 소명 앞에 순종으로 예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제 사명 감당한 거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때 가셔서 떼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사명 감당한 이야기 쭉 넋두리처럼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들이 바로 저 사람은 소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된다. 왜냐 하면 보세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설득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도 항상 한 주간 동안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못 봐. 믿기는 잘 믿는데 항상 보면 등치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하늘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보셔도 되고 자주 만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라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절이 19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하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그 권능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인데 여기 뜰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얼마나 억울하세요? 내가 어저께 하루 종일 집안일 했는데도 집에 들어온 남편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지금 푸시려고요? 풀지 마시고 참으세요. 이제 와서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겪습니까?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 성경학자들이 항상 성경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잘 이해하시고 예레미야를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득하시고 권유하시고 이해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살구나무와 이 끓는 가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 너 뭐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이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살구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아몬드 나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안 먹어보신 분들은 제 방에 오면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몬드 나무. 이게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2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환상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신다고 하는 상징이 살구나무예요. 상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 상징이 살구나무예요. 성막의 금촛대 형상도 살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금촛대가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론의 지팡이에 핀 살구꽃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살구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살구꽃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 되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이 살구나무는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는 나무로 1월 달에 꽃을 피우고 2월이나 3월 달에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맺혀요. 여러분 나무 열매는 언제쯤 맺혀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돼야. 여러분은 농사를 안 지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냥 밭에서 요즘에는 딸기도 겨울에 사 먹으니까 겨울에 딸기 나오는 줄 알죠? 봄에 딸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가을에 사과가 열려요. 그런데 1, 2월, 3, 4월이면 벌써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놀라는 분은 이선희 권사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놀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겨울잠에서 깨고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안 나오나요? 예,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도 요즘은 수요일 날 오면 히브리 말도 좀 하고 헬라어도 좀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러고 가야죠. 자, 우리 오늘 히브리 말 한번 하겠습니다.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샤케드인데 히브리 말은 이 우리나라 말은 이게 강한 뭐예요? 이 강조점이 없는데 외국 말은 강조점이 있어요. 거기에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후식 먹을 때 디저트하고 그 디저트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데 거기 앞에 악센트가 들어가느냐 뒤에 악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막이 되기도 하고 후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예, 배웠죠? 예, 배우셨어요. 예, 샤케드인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면 샤케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전라도 분들 전라도 말로 읽고 경상도 분들 경상도 말로 읽고 그러지 마시고 히브리식으로 읽어야 돼요. 샤케드. 시작.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게 지킨다라는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말이 있지요. 그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샤케드입니다. 지킨다는 말도 한번 써주세요. 네. 지킨다는 말은 샤예요. 오아. 샤케드. 한번 해보세요.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말이 살구나무와 지킨다는 말씀이 비슷하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환상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살구나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추위에 다른 나무들이 아직도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구나무처럼 일찍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일찍 깨어서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라고 하는 어원이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살구나무 형상을 살구나무 꽃을 성막 금초대에 쓰게 하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구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 잘 봤다. 네가 보는 그 살구나무 샤케드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환상은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느냐? 잘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 약속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점 일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지요. 시편 127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그 남유다가 막 부흥을 했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봤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멸망하는 이 유다를 다 보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닥칠 이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깨어나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깨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깨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파수꾼보다 더 강력한 그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교부 중에 파울리니수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우리 그리스도가 살구나무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약속의 나무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샤케드는 여기 나가시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살구나무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살구나무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또 찾아오셨어요. 사생활 침입을 하신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 열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물으셨어요. 야, 예레미야,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뭐가 보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가마솥이 보이기는 보이냐? 그랬더니 예, 가마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끓는 물이. 그래, 네가 말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 실물 교훈이고 환상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유다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솥 환상이 그대로 예레미야 눈에 보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북쪽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다가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어디?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은 사실 유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벨론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이제 유다예요. 유다면 바벨론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생긴 그 형상을 환상으로 보면서 아하,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재앙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느냐?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쏟아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보면 우리 그 식당에 어느 교회나 있는 국그릇이 있는데 그게 큰 국그릇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릇 있지요. 그거는 제가 다니면서 어느 교회나 가보면 식당에 그 국그릇은 아주 명품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주 참 요긴하게 쓰이는 국그릇인데 그게 국만 끓이는 게 아니라 요긴하게 쓰이는 건데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쏟아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바로 잡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그러면 북쪽에서 이런 세력들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군대를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울곡이 선조에게 가서 이 저 외국이란 나라가 이 군사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아주 저 못된 놈이라고 하니 나라를 공격해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10만 강군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옵나이다. 마마 전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끝내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왜 제가 자꾸 읽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남쪽을 들어 올려서 균형을 잡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그냥 가서 끓는 가마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만 전하라는 거예요. 뜻만. 그럼 이 뜻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너는 말만 해. 일은 내가 할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는 말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모세가 보세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 앞에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아유 하나님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뭔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주제가 됩니까?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친구가 제가 가서 그 세계 제국의 왕 중의 왕인 이집트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끌고 나가겠다고 만나주기는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내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줄로 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바로 앞에 가서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의 손 애굽인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너는 말만 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니까 네 사촌형 아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이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명령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끓는 가마 환상과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다음부터는 이 예레미야 1장을 읽을 때 아하,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가장 큰 상징이구나. 끓는 가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구나.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이 좀 있으시죠? 저는 아직도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이 좀 없는데 이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머리에 백발이 앉고 서리가 앉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보시고 아시고 끓는 가마의 환상과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